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2조각을 가지라.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 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여로보암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이방 나라의 우상을 위해서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 함께 참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의 도구로 이제 남쪽에 에돔의 하닷 그리고 북쪽의 수르야의 르손을 들어서 이제 대적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솔로몬의 또 다른 대적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다른 대적과는 달리 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것도 신하가
반역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왕권은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중심부에 이르기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의 평화는 주변에서 중심으로, 그리고 간접적인 방식에서 직접적인 방식으로 흔들리고 이제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여로보암이 등장하는 그 계기, 이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7절에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한 까닭은 이러하니라 하고 이제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대적하게 된 이제 배경을 말씀을 하는데요. 솔로몬이 이제 솔로몬 성전을 완공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이 거하는 궁궐을 또 완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거의 20년을 이제 20년이 걸린 거죠.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자, 그리고 이제 이제 그 왕궁이 이 솔로몬 다윗이 거하던 왕궁에서 솔로몬 왕궁으로 옮겨지면서 이제 그 다윗의 성읍이 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니라. 다시 말해서 이제 집을 옮기다 보니까, 궁궐을 옮기다 보니까 이제 그 옛날 집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거하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제 어떻게 건축을 했냐면은 대를 쌓고 그 대 위에 이제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밀로를 건축하고라는 것은, 이 밀로는 성전과 이제 궁궐을 그 뒷받침하는 대를 이야기해요. 대가 이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밀로를 건축하고 대를 쌓고 그 위에 이제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이제 하는 그러한 큰 역사예요. 큰 역사예요. 우리가 새로 집 짓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이제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이제 재건하는 거, 그것도 이제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차라리 싹 없애버리고 짓는 게 낫지, 있는 걸 보수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때 이제 누가 등장? 여로보암이 등장하는데,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이 일에 이제 이 여로보암이 이제 아주 신실하게, 부지런했다 이 말은 신실하다, 맡겨놓은 일에 이제 충성되게 완벽하게 수행하는 책임감 있고 유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부지런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여로보암에게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아주 이제 완벽하게 감당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솔로몬의 눈에 이 여로보암이 탁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지런함을 보고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이 요셉 족속은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하죠. 이제 이 여로보암이 속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그 요셉의 두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 지파의 일을 감독하는 감독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말은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이제 여로보암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실로 사람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제 여로보암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로보암을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30절에 보니까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렇게 이제 그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이제 12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그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의미가 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그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33절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그들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앞장섰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그 모든 그 아내들, 그리고 그 신하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이 범죄하면 그 지도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지도자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한 사람이 범죄하니까 솔로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우상 숭배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돈 사람 여신 아스타롯,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 우리가 이 세 나라의 우상들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그 우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다 풍요, 그리고 다산, 그리고 현실의 힘, 그죠? 다 이렇게 풍요와 다산과 힘을 이제 준다고 믿는 그런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것을 현세에 눈에 보이는 풍요, 눈에 보이는 힘, 이것을 다 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 신들을 섬겼다, 그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는 풍요, 눈에 보이는 힘을 이제 원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오직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이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강하고 힘있고 이것만 이제 따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것을 따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3절 하반절에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자,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징계를 받게 된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아히야는 이 여로보암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10지파를 받았지만
나도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처럼 우상을 숭배하면 나도 역시 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 이제 이제 아히야 선지자가 자기가 세운 이 여로보암의 파멸에 대해서도 예언을 합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 여로보암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로 행하니 이 아히야 선지자가 이제 여로보암의 파멸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만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4절에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의 그 자손들이 잘못을 할 때는 사울에게서처럼 그 왕조를 빼앗지 아니하고 이제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 언약을 기억하셔서 징계를 하시는데, 솔로몬 때에는 그 다 빼앗지 않고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다 빼앗지 않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이 주관한다라는 그 말은 이제 왕으로서의 통치가 아니라 왕자 정도의 힘을 주시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통치권을 허락하지 않는다, 힘을 빼버리겠다 이런 거죠. 그 솔로몬의 힘을 빼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35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지파를 네게 줄 것이고, 그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한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끄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를 한 등불이라는 것은 유다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극적으로는 이 등불이 뭐냐면은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올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참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등불은 이제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솔로몬의 범죄로,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던 거죠.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했을 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깊은 어둠에 잠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또 솔로몬이라는 그 인물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솔로몬이라는 그 인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지혜롭던 솔로몬,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또 부귀영화 전무후무한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도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걸 보니,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그야말로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구원을 얻기에 무능한 존재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그 아브라함의 씨, 그죠?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다윗의 후손. 그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후손은 사람의 힘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위로부터 오신다는 것을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2절에 있는 말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죠. 이를 누가 행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역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솔로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가 가라사대.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절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인간의 부패와 타락으로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꺾여져가는 그 갈대와 같은 그 솔로몬의 인생 속에서도 한 등불을 남겨두셨습니다. 한 등불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바로 그 한 등불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 아닙니까? 그 말라기에 뭐가 나옵니까? 의로운 해,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을 이제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한 등불을 기다리는 것으로 구약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부패한 인간의 그 타락상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구약의 역사는 부패한 인간의 그 타락을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왜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소망인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리스도만이 왜 인류의 소망이고 구원자이신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하도록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범죄에도 한 지파 한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그 등불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빛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 빛을 반사시키는 거울인 거예요. 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빛은
참빛이신 그리스도와 다른 빛이에요. 예. 예. 예수님은 발광체, 예. 빛을, 예. 그죠? 빛을 비추는, 예. 그 발광체예요.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받아서 반사시키는, 예.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빛을 계속 반사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늘 서 있어야 됩니다. 그죠?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 충만하게, 예, 받아야 됩니다. 예. 그 저수지에, 예, 물이 말라버리면, 예, 저수지에 물이 마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있는, 예, 논밭에, 예, 농작물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충분하게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저수지예요. 예, 저수지. 그래서 우리가 큰 저수지가 되어서, 큰 저수지가 되고 그 저수에 물을 탁 담아야, 그래서 이제 그 물을 흘려보냄으로 세상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수지인 우리가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어져 밟힐 뿐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가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빛을 받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그죠?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고 충만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면, 예,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적으로 자신을 세우지 않고 이만하면 됐다, 그죠? 이만하면 됐다 그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서서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그 우상을 취하고 그렇게 할 때에, 예, 이제, 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도 나중에는, 예, 이 북이스라엘의, 예, 시조가 되었지만, 예, 이 여로보암도 그 하나님의, 예, 말씀을 받지 않고 은혜를 받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결국은 또 이제, 예, 버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성도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 그런 말씀을 꼭 기억해서 정말 우리가 참 주님 앞에 늘 붙어있는 성도 되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늘 공급받아서, 예, 그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고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비추는 그 빛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반사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시는 성도가 되셔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고 또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 영화까지 받았던 그 솔로몬이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아버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또 그 이방 여인들이 데리고 들어온 우상 숭배에 함께 참여하다가 결국은
그 나라가 찢어지는 아버지 참 징계를 당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사람을 볼 때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사람을 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한 등불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두셔서 그분이 참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아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고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일에 우리가 충성 헌신 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이 전파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도구로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믿음에서 미끄러지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저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